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고난주간 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후 유대인들에 의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는 매우 모순적인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럽혀질까봐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정죄한 일에는 참여하면서도 이 종교적 의식의 깨끗함은 지키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형식은 지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무감각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형식적인 신앙에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삶의 중심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여기서 무슨 일로는 단순히 사건 하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인과 어떤 법을 어겼는가를 묻는 표현입니다. 당시 로마 법정에서는 명확한 제목이 없으면 재판 자체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감정이나 종교적 이유 말고 법적으로 처벌할 이유를 말하라라고 요구한 것이죠. 이 질문은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향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30절 말씀에 보면 앞구절에서 빌라도가 무슨 죄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묻자 유대인들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여기서 이 행악자는 단순히 나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법적 그리고 공식적 의미가 담긴 표현이죠. 이 말은 겉으로 보면 죄가 확실한 것처럼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체적인 제목을 말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죠. 즉 우리가 판단했으니 그냥 처벌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권위와 분위기로 밀어붙이는 답변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긴 것이죠. 이에 관하여 빌라도는 31절에서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건이 로마의 정치적 범죄가 아니라 유대인의 종교 문제라고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이 일은 로마 법정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빌라도는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31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즉시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고 싶었기 때문에 로마 권력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유대식 사형은 보통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지만 로마식 사형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 방식과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서 요한은 이 상황을 단순한 정치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직접 처형하지 못하고 로마 총독에게 넘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이 단순한 인간의 음모나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명확한 제목도 없이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책임을 서로 미루며 결국 십자가의 길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죠. 고난주간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 앞에서 내 삶의 방향을 다시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다시 모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과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또 예수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억울한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을 알면서도 여전히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고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교만함과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부흥 집회를 통해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강원도 목사님에게 또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엘사랑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